칼럼니스트 아담 제이 잭슨이 쓴 플립사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판의 뒷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물이나 사람 혹은 어떤 현상의 이면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뒷면을 조명하면서 이들의 성공 이면에는 좌절의 순간에 발견한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작고 그러나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공한 인물들 가운데 사이먼 포첼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치아가 다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임플란트를 해야지 되는데 이 영국은 임플란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로 비싼지 여러분들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현재 환율을 보면은요, 1달러의 환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파운드의 환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1파운드의 환율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00원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죠? 거기서 살아보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여러분, 2만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아시겠죠?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에 아내가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헝가리에 가면 값싸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와 함께 헝가리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치료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은 하나 치료를 하는데 4,000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먼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헝가리의 저렴한 치과 수술을 홍보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스마일 세이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재난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하게 되는 큰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말에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새우를 먹으면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데 이 큰 나무에 무엇이 깃들죠? 새가 깃들어서 새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드는 것을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지극히 작은 겨자 씨앗이지만 이것을 땅에 심었더니 여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심령을 만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뀜으로써 여러분,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씨앗은 보잘것없고 작고 미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살아있는 한 때가 되면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냥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것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불행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또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작은 교훈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독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작은 씨앗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매우 파격적인 씨앗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서는 쓸모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살아있을 때는 그저 한 알의 밀알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죽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못 가게 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야단 법석을 떨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당신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당신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살리려고 막은 걸까요? 사단은 알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서 죽어야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죄사함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했던 거죠. 살리려고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결국은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은 나 하나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마중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지극히 초라한 우리 자신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나의 가치를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한 알의 밀알이에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나 하나가 희생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 하나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알의 밀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시도도 해보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나 하나의 가치를 너무 초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의 가치를 너무 연약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자꾸 나 하나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 작게 여겨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주님과 제자들과 그곳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싶었지만
제자들에게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소년이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놨을까요?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먹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예수님만이라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도 참 기특한 마음이죠. 만약 이런 마음으로 드려서 주님 혼자 드셨다면 이 도시락은 주님만을 위한 작은 은혜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년이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씨앗은 씨앗일 뿐이고 도시락은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여러분, 이 작은 재료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작은 도시락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목사님이신 아버지 슬하에서 선교사의 꿈을 꿨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이를 채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먼 곳 중국 땅 상해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어린 아내와 함께 긴 배 여행을 하고 낯선 나라 상해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던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깊은 시리에 빠져있던 젊은 선교사는 마침 조선 땅에서 대원군에 의하여 병인 박해가 한참일 때 중국 상해로 피신을 해온 2명의 한국인 천주교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조선 땅에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그 모든 성경책들이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천주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교사의 마음에는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조선, 저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 들고 가야 되겠다. 내가 개신교 선교사라서 내 그곳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조선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백방으로 찾다가 저널 셔머너라고 하는 이 배가 조선 땅으로 가고자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한자 성경을 잔뜩 싣고 조선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던 조선과의 충돌로 안으로 들어갔던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빠져나오지를 못할 때 조선군에 의해서 그 배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쇼모노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전부 다 물가로 나왔을 때에 이 조선군에 의해서 전부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불길 속에서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짧은 말이었지만 조선말로 그들에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든 선교사는 해변가에서 만난 포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다가 그의 손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누군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바로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27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27살 나이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7살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살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 벽 안의 나라 조선 땅까지 왔다가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그들에게 몇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던져주고
목배임 당해 순교당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젊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이곳까지 왔는데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성경책 던져주고 목배임 당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시느냐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냐고, 왜 팔짱만 끼고 계시느냐고,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때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죽음이 결코 가치없는 죽음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던져준 성경책 3권을 12살 최치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을 평양 영주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되는데, 박영식은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안에 종이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성경책을 방 안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최치랑이 이 박영식이 살고 있던 그 집을 사서 그것을 여관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여관에 마펫 선교사와 그레함 리 선교사가 이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 방 안이 전부 다 성경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주인인 최치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치랑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왔었던 이야기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방 안에 다 바르게 되는데 그 집을 사서 내가 지금 여가를 하게 된 거다. 마펫 선교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치랑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려줍니다. 최치랑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성경으로 도배했던 박영식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널다리 교회는 장대제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후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난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였던 박충건은 훗날 널다리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펫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였던 원수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가 훗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오늘날의 교회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가 돼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미랄처럼 보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들어가서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기에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과 비교를 한다면 토마스 선교사는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몇 권 던져주고 목배임 당해서 죽은 게 전부입니다. 너무나 작은 미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미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 순교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의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자존심도 죽이고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형통, 인간적인 누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요, 작은 씨앗을 들고 있어도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코 나 하나의 그 미랄의 가치를 절대로 작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그저 한 알의 미랄로 끝나는 것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의 영향력은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은 점점 더 신앙과 멀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정신을 위배하는 동성애와 같은 범죄를 우리 사회는 이제 용납하고 있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교회를 보수적이다, 고루하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는 어떤가요? 우리 이미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본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제 통화해 보면 서울에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대형 교회들 50%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평균적으로 30%가 교회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점점 더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점점 더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내 발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편안한 게 더 익숙해져서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정도로 만족하고 싶은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영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오히려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 죽고자 결단하고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로 교회들이 복음 전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점점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살리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피상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서는요, 우리에겐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몫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죽어지십시오.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죽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